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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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범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었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참뜻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의 멸관을 쓰시며 속죄양이 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정말 이 잔을 돌릴 때 우리 정말 아버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는 정말 육신의 힘든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포시도 없이 정말 하였사옵나이다. 더욱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목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한가함께가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한가함께가 이후로 더욱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전도의 열정이 우리 삶 속에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모든 있는 걸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제한된 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있사옵나이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어려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연로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삼하여 찾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마음껏 먹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름다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때 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합나이다. 또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사오니 우리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여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한마음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정말 우뚝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철의 장막이 뻗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정말 이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감받아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해주시고 그 찬양 드리는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칠배를 다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신 성찬식, 예수님이 원하신 성찬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다가 작년 가을에 처음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었지요. 그때 하루 확진자가 한 2,000명, 3,000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한 100배로 많은 숫자가 확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려는 이유는 이 성찬식이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기복신앙적으로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보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기름이 발라지고 불이 붙은 채 정말 그 인간 횃불이 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은 그런 비장한 각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떡을 떼시며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게 내 살이 찢겨진 것이라고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찬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만찬의 때를 보면 얼마나 그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는지요.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긴장함 없이 그냥 제자들과 껄껄껄거리면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찬은 참으로 어려운 중에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군인들에게 넘겨주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자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바로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그냥 다 귀찮다, 그냥 내버려 둬라, 혼자 있고 싶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아니 그냥 무슨 그 대면 예배는 무슨 대면 예배입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드립시다. 성찬식을 한다고요? 무슨 정신이 나갔지? 성찬식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찬식을 합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온 국민이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하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식당에 가서 모두 마스크 풀고 풀어 헤치고 3, 4, 5 모여 앉아서 정말 1시간씩 먹고 떠들고 우리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마스크 철저히 쓰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면서 얼마나 그 눈치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한창케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한창케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목숨도 바치셨는데 정말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다 하시면서 목숨도 바치셨는데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라 지키라 하신 성찬식 이거 하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딱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마스크 내리고 떡만 입에 넣고 마스크 다시 닫는 정도인데 우리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에 우리 한국교회가 협조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결단해야 될 그런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와 성찬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런 성찬의 그런 의미,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는 유대인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도 바로 왕이 아주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 그 장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이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명령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그 유월절 때 잡는 그 양, 어린 양을 그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면에서 유월절은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월절 때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 이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는 주님의 생명을 상징했으며 문설주 위에 바른 피는 믿는 사람들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전한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은 장자들을 완벽하게 대속하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도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는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이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만찬과 유월절을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연관을 시키셨습니다.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바로 그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즉 지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 이 유월절이 있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유월절 잔치의 주식물은 유월절 양식이었으며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그림자로 그렇게 기능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모습이 19절 20절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고난 중 최고의 고난, 죽음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찢겨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 잔은 또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암시하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 거룩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성만찬을 집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휙 하면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내년을 그냥 또 기약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바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멈춰서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되셨을까요? 결국 아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자 같은 담대함,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이 되면 평화롭게 한가롭게 그냥 교회 와서 교인들과 교제하는 높은 차원의 무슨 윤리적인 그런 윤리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정말 처절한 생명을 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총칼을 들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터 같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정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렇게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헛되이 흘리지 말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고차원적인 윤리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냥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뜨뜻미진하게 나가는 것, 그것은 토하여 버리시겠다고까지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목숨 걸며 주님께서 성만찬을 이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약간 일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도 감사하기도 하셨죠.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만큼 성만찬 자체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시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도 되죠. 즉 주님의 만찬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인지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을 감사함으로 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거룩한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성만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교제해라, 함께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영적으로 깊은 사귐과 교통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것이 이 성만찬의 시간일 것입니다. 더구나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한 떡을 뗀다는 것,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한 떡을 떼는 행위, 그리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함께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눔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영적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에는 떡을 떼는 것이 좀 약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죠. 원래는 큰 떡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 드리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다 잘라놓은 카스테라를 집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잘라놓은 거죠. 그러나 한 떡에서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들은 그런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그 성찬식 그 떡이 이게 참 교제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그냥 제품으로 공장에서 나온 제품 그냥 그거 하나씩 갖다가 먹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덩어리의 떡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쪼개어서 그 조각 하나하나를 나누는 그것이 성찬식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떡을 먹는 식구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한 떡을 이룬다는 것을,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형제, 자매라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했던 같이 식사 나누었던 예배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했던 그 시간이 그 애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있었고 애찬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었고 애찬식이 있었는데 애찬은 거룩한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같은 한솥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떡을 떼듯이 한솥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영적 교제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거룩한 교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또 나눈 교제로 하나 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 구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간 매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구약 말입니다. 구약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새 언약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희생을 믿는 믿음만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속죄를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우리는 직접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바로 그 새 언약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정말 어떤 그런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눈을 떴는데 만약에 천국 문 앞에 가게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천국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린 거요? 헌금 많이 한 거요? 봉사 많이 한 거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공로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피만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그 화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두 깨끗하게 100%,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100%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을, 바로 그런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새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5가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감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리고 거룩한 교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리고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오늘 우리가 또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성만찬이라는 이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성만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세례식하고 이어서 우리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하는데 먼저 우리 학습, 그 다음에 입교, 그런 다음에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학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우리 총 3분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성도님, 이금만 성도님, 한수진 성도님, 이상 3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에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 아멘 하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강희 성도님, 이금만 성도님, 한수진 성도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우리 한강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6개월 동안 저들의 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또 교제하면서 함께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광희, 이금만, 한수진 우리 세 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강교회 우리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축하꽃 전달하겠습니다. 축하꽃. 왜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은 6개월 동안 더 잘, 또 학습 교인으로서 잘 훈련받아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 이번에는 입교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형제님, 김태현 형제님, 김종열 형제님, 네, 이상 세 분입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그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와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동건, 우리 김태현, 김정열 형제님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의식이 없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그때 받은 세례가 참으로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바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렇게 입교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장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물들로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별된 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저들을 세우시었사오니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또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교회의 큰 기둥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그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동건, 김태연, 김종열 이상 세 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강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세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성도님, 박정현 성도님, 이용수 성도님, 우리 세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복되게 지난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으셨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금자 성도님, 박정현 성도님, 이용수 성도님 이상 세 분이 이제 6개월 동안 학습받은 후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받은 성령 세례를 이제는 또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확증하면서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참 영광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더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세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금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이용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박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금자, 박정현, 이용수 이상 세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강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꽃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제 세 분도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만찬을 준비하시고는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식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꺼림칙한 죄가 생각나신다면 이 순간 짧게나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들은
비록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없으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떡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이제 떡을 다 받으신 후에 전 성도들이 다 받으시고 장님들까지 떡을 다 받으신 후에 여러분 살짝 마스크를 내리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바로 마스크를 올리시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먹으며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 장님들까지 떡을 받으시면 그때 우리 함께 마스크를 내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마스크 내리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직 드시지 마시고 우리 장로들까지 다 잔을 받으신 후에 살짝 마스크 내리고 드시고, 그리고 이 잔은 그냥 그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잔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 잔을 받고 가만
아직 드시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잔을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저희가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가 또 용기 내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대로 또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인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성무지한 사람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선경물로 드리며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알림 광고 보시면 코로나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세례식, 또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 살리고자 하신 사람들이란 제목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묵상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부활주일은 여러분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또 여러분 교인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대신방 여러분 그 15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예수님이 원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우크라이나에 고통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